이 새벽에 멸망을 목도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에 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한 나라에서 어떤 악행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왕권이 계속 교체되어지는데 그때도 자연스럽게 이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 자리를 탐하고 또 그래서 범죄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앞서 했던 그 길을 그들도 불의한 길을 쫓아가면서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악행들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도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그 왕조들도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더 포악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면 갈수록 더 완악해졌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사라졌기에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완악한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므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마지막에 그 완악한 자의 모습은 어땠냐면 남녀를 다 막론하고 또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막론하고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나헴은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에 그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성을 또 성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포악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떨치기 위해서 아이벤 자를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다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현대사의 전쟁에서도 민간인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므나헴의 그 행동들을 보면 더 이상 그것에 분별함이 없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는 것, 완악함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 가운데 그런 이제 왕권이 쟁탈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공포와 또 이 무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으로 차지한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 가운데는 위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방인들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완악함들이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불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므나헴이 급하게 이제 위기를 느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면서 우리와 약주하자.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면서까지 그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신의 세력을 지켜가려 하는 이제 므나헴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그 땅 가운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새로운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또 강탈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것이 영이 되어질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켜질 것 같았던, 돈으로도 막고 또 막아서 내 왕권을 든든하게 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한 또 대도시였던 큰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큰 도시를 점령하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들을 완전히 분해해 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제 이후에 보면 점점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끝에 패망의 길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앞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신명기의 그 심판이 오늘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면 참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겨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택하셨으면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 그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래서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첫 번째 잘못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들리게 하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길이 참으심이 끝을 다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무정함의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를 점점 가까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땅을 멸망케도 하시고 심판하게 하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담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길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죽게 돌아오는 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에, 바른 길에 서기를 원하고, 무정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나라의 멸망의 그 길을 함께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때가 이르러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는 하나의 역사에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도가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